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 올릴 때 정말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하실 찬양은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기뻐 춤추며, 다들 아신 내용이죠. 바지까지 벗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자기 체면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온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십자가 지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이별로 무기 나누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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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 이번에 하실 찬양은 믿음 따라라는 찬양인데요. 좀 빠를 수도 있지만 되게 단순한 가사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이거 반복하는 가사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너희 가는 길 너희 가는 길 믿음 따라갈래. 내가 넘어서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다시 한번 더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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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더 크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찬송가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대신을 풀었네. 주님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웃으면서 즐겁게 하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사실 우리가 준비할 때는 되게 천천히 찬양을 처음엔 했어요. 처음에 생각하고 천천히 찬양하고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성도님들이 박수도 안 치시고 그때쯤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벌써 박수를 치고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했으면서도 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이제 준비한 대로 가야죠. 그래도 우리 준비한 대로 정말 이 가사 한 절 한 절 한자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그리고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할 때 있어서 정말 힘들 때, 슬플 때도 찬양할 때도 있고요. 또 기쁘면서 찬양할 때가 있죠. 네,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곡은요. 아까 했던 노래인데요. 믿음 따라라는 곡이에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찬양인 만큼 어떻게 보면 계속 습관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계속 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밝고 기쁘고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희망적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들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생각해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013년 6월 9일 학생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유섭 학생의 부회장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한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를 겪으며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 우리의 이지와 상관없이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에 휩쓸려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빠지는 일까지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우선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굳건히 견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학교와 가정, 교회에서 착한 학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도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험한 파도를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그의 형들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나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게 가서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꿈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 잘 보죠? 아이고, 우리 유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어리기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게 훌쩍 자라서 기도 내용 들어보니까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 어른들보다 더 기도 내용이 충실하고 또 자기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 그 순결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오늘 전도사님께서 이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찬양 부르는 거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찬송을 잊지 못하는 것은 저도 학생의 교육 담당을 했었습니다. 학생의 또 찬양대 지휘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흔치 않아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만 되면 어떤 찬양을 가르칠까? 그게 저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문환 목사님이에요. 널노래, 노문환. 그 당시 널노래라는 그런 참 중창단이 결성이 됐는데 제일 처음으로 그 중창이 결성이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이 같은 동료였습니다. 같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그분에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성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분이 꼭 제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마 288장이 아닌 것 같고 몇 장인 거 제가 모르는데 207장인가 하여튼 좀 가까운 장인데 이 찬송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전도사님 말씀 찬찬히 불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쫙 빼주고 그 다음에 후렴에 들어가서는 하는 말이 가고 난 뒤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 그거 듣고 음악도 이렇게 하구나. 항상 나는 곡에 충실하려고만 했는데 야 빼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야 이거 참 경쾌하고 참 좋구나 해가지고 이 찬송을 제가 가르쳤는데요. 가르치고 나니까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보고요 평생 있으면서 학생이 지혜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가게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스비가 기도한 내용대로 참 아름다운 꿈을 꾸기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 우리의 꿈을 이루기를 허용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작가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소설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없잖아 계실 것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 한 마리는 이 조나단은 특별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갈매기들이 다 이렇게 헐헐 나는데 그 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나는 목적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깔매기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저 다른 깔매기처럼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높이 날고 그리고 오랫동안 날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비행 연습을 계속 하지요. 그런 가운데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반대도 막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왕따들을 당해가지고 저 벼랑 끝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날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성을 그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높이 날고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오랫동안 비행해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나단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가 자기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7명의 동료를 얻게 되고 그 중에서는 이 불구 다리를 다친 그런 깔매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깔매기에도 비행 연습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동료들에게 자기의 비행 그 기술을 다 전수하고 난 뒤에 이제 떠나면서 이 조나단이 그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의 눈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한결같은 한계일 따름이야. 너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그 영웅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율리시즈.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냈죠. 베니 비디 비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냈는데 이분은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고자 원했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저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더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셉의 아버지님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4명의 여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얼굴도 이뻤고 총명했고 눈도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3명의 아내에게서는 자녀를 잘 생산할 수도 은혜 주셨는데 이 정말 사랑했던 이 아내,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 어렵게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2 아들 중에 첫째가 요셉이고 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사랑했던 아내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굉장히 사랑을 하죠.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대해줍니다. 그것이 가끔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그 또한 상징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옷을 보면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뜻이 무슨 냐면은 손끝에서 발끝까지 닿는 그런 의미인데 당시 옷들을 보면 이 일하기에 노동하기 아주 편하도록 짧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긴 옷을 입혀줬다. 그것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근데 긴 옷을 입혀줬다는 건 신분적인 차이를 말하는. 긴 옷을 입은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 계열이에요. 양반이다. 일도 하지 않고 아주 사랑만 받는,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손끝에서 다리 끝까지 긴 옷을 입었으니 일하기 얼마나 불편하겠어. 너는 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냥 놀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그에게 아주 특혜를 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짧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아버지 심부름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땀 흘리며 그런데 이 요셉만은 아버지께서 항상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아버지 곁에서 아주 유복하게 잘 자라났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도시락을 갖다 줘라고 점심을 이렇게 배달하라는 그런 심부름을 가이가 받게 되고 그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항상 꿈을 잘 꾸었어요. 꿈이 많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꿈을 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37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항상 꿈 많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무기였던 것이죠. 물론 형들이 나중에는 죽이지 않고 팝니다만 그런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셉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팔려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리고 110세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요셉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야곱의 식솔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도 아니라 애굽 전체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아름다운 꿈, 정말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학생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이 많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나는 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놀고 싶은데 왜 공부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들. 세상 친구들처럼 정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죄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시는데 나도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왜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요셉이 그 어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셉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의 꿈을 이루었는가? 첫째로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섬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섬김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었다고요? 채색 옷, 아주 좋은 옷,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옷, 아주 고급스러운 옷,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 노동을 하지 않고 남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신분을 가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옷을 탁 벗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누구의 집에 갑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갑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그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는 채색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이제는 채색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신분이 뭐예요?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런 종의 옷을 입고 난 뒤에도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대접을 잘 받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니 보디발 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종의 옷을 입혀준단 말인가 하고 불평불만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나단 갈매기가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막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높이 날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날고 싶어서 비행을 했듯이, 다른 갈매기들은 정말 먹기 위해서 그들은 비행하지만 나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이상 세계를 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비행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생각했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불평불만 원망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볼까요?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보디발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환경이 변하게 돼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 자, 뿐만 아니라 40장 4절 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여러분 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4장 43절 말씀 보면 40장 43절 보면은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되지요.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항상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직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입어야 될 옷은 채색 옷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대우 잘 받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먹고 싶은 걸 입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먹고 즐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이런 가정생활 속에서의 그런 모든 아빠 엄마에게 사랑받은 그런 옷보다는 이제 정말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시작이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벗어야 돼. 그렇다고 옷 벗을 말은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해야 돼요? 날요, 신발요, 여러분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그리고 청소하고, 엄마 오늘 공부도 하고 피곤한데 너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지요,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와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런 굳은 일부터 먼저 하라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일찍 왔더니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회실에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뭔가 이래 있어서, 참 경건하다 저놈들 이렇게 기도를 하구나 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하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 이렇게. 나는 집에 기도하는 줄 알았어. 둘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섬기는 일부터 해야 돼.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휴지 줍고 또 오물 있으면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또 먹고 남은 찌꺼기 있으면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 문 열어보고
화장실에 누가 화장실을 가다 썩은 난 뒤에 잘못된 거 없는가, 그런 거 다 살펴봐야 돼. 그거부터 해야 돼. 그래야 하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대접 잘 받는다고 교회 와서도 대접 잘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구전 심부름 잘해야 돼. 친구들을 잘 보살펴주는 이런 성김의 자세부터. 오늘 요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생활에 그 채색 옷을 다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히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부터 출발하게 만든다. 근데 이 요셉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했단.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학생 시절 때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내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면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돈을 주고 차를 타면 그때 3원을 받았었어요. 5원짜리 아버지가 하루에 용돈을 주면 3원은 버스비하고 남은 2원은 용돈으로 써서 과자도 사 먹고 내렸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 육군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지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면 우리 교회를 거쳐서 걸어가게 돼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거쳐갔는데 교회를 거쳐갈 때마다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러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난 뒤에 또 교회에 들러가지고 또 기도하고 나와요. 그리고 제 이 호주머니 안에 자그만 그 기도원의 협회에서 나오는 파란 자그만 포켓용 성경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어떡하냐면 가방을 들고 빨리 마치니까 교회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때 제 친구의 엄마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셨는데 키가 참하신 분이 이런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십니다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컸었어요. 혼자서 이 교회를 관리하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면은 항상 그 관리 집사님을 도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했었어요. 잔디에 풀도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걸레를 가지고 마루도 닦고 그때 기름 걸레로 닦았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렇게 즐겁고 지금도 가면 그때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항상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 좀도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신앙에 대해서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간직했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우리 안명호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형님과 함께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송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토요일 되면 꼭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모든 휴지도 줍고 청소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학생,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학생.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요셉처럼 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부터 출발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후가리, 유섭이 또 우리 광명이 또 우리 이슬이 뭐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 아멘이 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들어오자마자 신발 정리 잘 하는가, 또 집에 와가지고 좀 걸레를 들고 또 청소를 하는가, 이런 것.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오면은 윗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도 성김이에요. 제가 가끔 지나가면 애들은 앉아있다가도요, 제가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앉아서 인사하는 사람, 앉아서 인사하면 안 돼요. 그죠? 일어서가지고 어른에 오면 일어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인사할 때 그냥 고개만 끄고 목사님 안녕? 고개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요? 쟤는 고개가 아픈가 보다, 고개 운동하는가 보다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항상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우리 친구들 알겠지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섬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이 요셉은 섬기는 훈련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절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 절제. 절제가 뭐죠?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 마인드 컨트롤. 예,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한다. 화가 팍 나도 화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참 억누른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6절 볼까요? 자, 1절째 훈련을 받는데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의 용모가 어땠다고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 말로 뭐죠? 뭐 짱이죠? 얼짱이야, 얼짱. 몸짱이야, 몸짱. 몸짱일 뿐만 아니라 얼짱이야. 아마 보면 이 옷을 우통을 탁 벗으면 이 왕자가, 임금 왕자가 탁 그려질 정도로 아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 관리를 참 잘했던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그러다가 또 아주 성실하고 정직했어. 그렇게 누가 바라보더라도 다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젊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보디발 하면요, 당시에요, 친위대 대장이에요. 지금은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격이에요. 아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니까, 그 부인의 미모가 어땠을까요? 응? 이뻐요? 광명이가 이뻐요 하는데, 광명이 이쁨의 기준이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뻐요. 그래요. 이러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자인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 얼마나 멋있는 여자를 갖다 골랐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할 정도였 같으면은 아마 보디발 아내가 생각할 때 자기 남편보다 요셉이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얼굴이 어떻다고요? 아주 멋있었다. 남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39장 10절 말씀 보세요. 자,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뭐랍니까? 날마다 한 번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한 번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매일마다 찝찝이는 거예요. 이러면 요새는 무슨 죄지요?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이에요. 이거 성희롱입니다. 싫어하는데 여학생들, 남학생이 문자 보내면 그 성희롱 걸려 나중에. 남학생 마찬가지야. 여학생이 싫어하는데 계속 문자 보내면요, 그 성희롱이단 말이야. 요새 말하면 성희롱이야. 매일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거기 보면은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이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 하나의 절제예요. 이름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이 어떤 말이죠? 주미?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이 무슨 말이지? 나쁜 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말은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는. 지금 여기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뭘 했어요? 죄짓자는 거예요. 죄짓자 했는데 요셉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 훈련 잘 받아야 돼. 내가 들어야 될 말과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우리 요셉이 가까이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 지혜를 달라고. 무엇이 선임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그 기도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 거야. 야, 요셉아,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냐? 너 엄마가 이번에 권사님 피택됐다고 그런 거야? 야, 우리 요셉의 영성이 보통 영성이 아닌 것. 이건 그래요. 내가 들어서야 될 말과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이 있어.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은 안 들어야 돼. 요셉 보세요. 그 말을 어땠다고요? 듣지 않아요. 이러면 듣는 훈련해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자기가 재판을 해야 돼요. 많은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그래서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 그 지혜예요.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바른 신앙, 말씀에 굳게 선 그런 신앙관을 간직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들어야지 아무 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외 다른 데서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머리 들이대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머리인데.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가 안수하는 그 머리가 너무 소중한 머리라. 함부로 너의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는. 이런 우리 성도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머리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가 기도 받겠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습니다. 나라와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소리, 교회에 대해 정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에게 불만을 느끼게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이간시키게 만듭니다. 가만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될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함께 뭐라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함께 있지도 아니. 같이 있어야 될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예요. 내 마음에 저희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할 때 나와 함께 있자고 했을 때는 뭡니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서는 아니 될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는 것. 들어서는 아니 될 말과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과는 절대로 듣지 아니했고 함께 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학생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나를 갖다가 영적으로 유익되게 만드는 친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친구인가, 이걸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나가게 만든 그런 친구라면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늘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그 그룹의 멤버들이 어떤 멤버인가를 잘 분간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그룹들이라면 빨리 나와야 돼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룹 같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우리 친구들도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지요. 자, 그것은 뭡니까? 세 번째를 보면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 고난의 훈련을 받는데요. 자,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이 요셉이 참 고난을 받았는데 옥에 나중에 갇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 문제는 옥에 갇히는데 우리가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5편 보세요.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볼까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행동했었어요? 어땠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발은 찼고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다 묶여있어요. 몸까지 쇠사슬로 책장 감겨 있는 거예요. 이런 보디발이면 그 당시 아주 권력을 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게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그런 요셉인데 얼마나 힘들겠겠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요셉이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 생활을 한 것 아닙니다. 뭐 내일 모레 우리 부산 구치소 가지만요. 구치소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세창살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지만요, 팔에 손에 찾고 찬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 근데 요셉은 어떻다고요? 손발에 착고가 차기고요, 몸에 쇠사슬로 쨍쨍 감아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런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고난의 연습을, 고난의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고난과 손실을 겪고 나야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고 현명해진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사람은 겸손해지고 현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고난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런 감옥 속에 갇혀서 고난의 과정, 고난의 훈련을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꿈을 꾼 사람, 그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된다.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이제 왕에게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꿈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되고 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어서 요셉이 생각나고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름다운 요셉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거룩한 꿈을 펼칠 수 있었다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말 요셉이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과 어려움들, 겸손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채색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종의 옷을 입으면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절제하는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난의 훈련까지 받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을 향하여 축복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49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물론 그 위에도 다 내려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축복받는 내용의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다. 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 겸손의 훈련을 받고 절제 훈련을 받고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나무를 샘 곁에 심어주는, 샘 곁에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는, 푸름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만든 사람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난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받았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요셉이 받았던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섬김의 훈련과 그리고 절제 훈련과 고난의 훈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요셉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주고받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것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될 말과 함께 해서는 아니 될 그런 자들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훈련도 그는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의 훈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셉은 정말 고난의 훈련도 잘 감내해 나갔습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이 몸을 챙챙 감는 그런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하는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는 어린 생명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꿈에 관한 얘기 주셨는데 제가 어디서 읽은 글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수정인 분들은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차례는 저희 학생회가 준비한 특송인데요. 학생이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다 같이 575장 부르심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 모험을 보이신 예수 속이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꽤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임하에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얻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 시간 이광명 학생의 총무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날에도 주님께 학생부 헌신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축복 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정교회가 날로 더욱더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드린 헌금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가정과 각각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축복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들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함께 축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경기도 안양에 있는 평촌교회 전도 세미나에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다녀왔었습니다. 그 임형천이라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축도하시는 분이 우리 정경노회장이셨던 이민식 목사님이셨습니다. 올해 89세신데요. 아주 건강하시고 쟁쟁하십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세미나를 훈련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강사였어요. 이명철 목사님이 이민식 목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저는 열심히 조금 저희들이 울산에 올라가다 보니 좀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몇 분이서 5분만 갔는데요. 그 준3층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민식 목사님 열심히 보았습니다. 참 연세가 높으신데 하루 종일 저희들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그 아들이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아들이 피곤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오라라더만은 자기 옆에 앉아요. 자기 옆에. 키가 작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좋으신가 보다. 참 좋으신가 보다. 점정경 총회장으로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그런 것을 바라보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갑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순간에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늘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후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이, 유수비, 우리 여기는 애들 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들입니다. 이런 항상 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또 책에 또 공부 잘 안 하는데 우리 후아리 좀 그것도 깜짝 놀랐네요.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꼭 제가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학생이 하신 예배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강명이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 참 훈련 잘 받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세미나에 있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울산 구치소에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는 데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찬송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더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621장이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이네요. 우리 찬송 620장,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 귀한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이 어린 영혼들 머리 위와 이를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항상 애쓰시는 우리 사는 전도사님, 우리 부장집사님, 그리고 우리 총무 선생님 여러 교사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